오늘 이 모든 예배자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은혜 아래, 주님의 품 안에, 주님과의 만남 속에 영적인 예배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올려드릴 수 있는 은총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한번 성도의 문안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만나고 싶었습니다. 우리 서로 그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집사님 만나고 싶었습니다. 별로 만나기 싫으셨던갑다, 그렇죠? 이게 만나고 싶었으면 정말 막 이렇게 뭐 포옹도 좀 하고 막 손도 격하게 잡고 이래야 되는데 좀 대면 하시게 만나시는 것 같으세요. 우리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정말 만나고 싶었습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해요. 집사님 정말 만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는 것은 영적으로 대단히 건강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병들고 나면 자꾸 만나기 싫어져요. 사람이 속이 병들고 속이 상하면 이 세상이 다 귀찮아지는 거죠. 누구 얼굴 보는 것도 부담스럽고 또 창피하기도 하고 때로는 싫고 다 귀찮고, 근데 안에 생명의 기운이 깃들면 만나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 얼굴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소성케 하셔서 정말 우리 안에 사람을 만나면 그 안에 주시는 기쁨과 은혜 마음껏 누리는, 그래서 우리 만민교회는 만나고 싶은 이들로 가득한 그런 은총의 재단으로 늘 든든히 서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부 예배 때 여쭤봤더니 1부 예배 때 혹시 김영근 목사 만나기 싫으세요? 그랬더니 다 네 하더라고요. 농담이고.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언제나 누구를 뵙든 늘 만나고 싶어하고 그 만남 속에 주신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 주님의 사랑으로 늘 풍성한 영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걸음걸음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지난 목요일에 74주년 광복절 경축사가 있었고 이제 큰 행사의 국가 행사가 있었는데, 그날 경축사의 핵심과 주제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가 이 경축사의 핵심이었습니다. 주제였습니다. 제가 직접 듣지 못했고 제가 전문을 구해서 저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읽어봤더니 대통령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아무도 흔들지 못하는 나라를 만들자, 이것이 주제였는데, 여러분, 그날 이것을 거듭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것은 우리나라가 최근에 많이 흔들리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역설적인 방증이죠. 나라가 얼마나 많이 흔들리면 대통령께서 이것을 몇 번 경축사 속에 언급을 해가면서 이 나라의 흔들림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 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여러분, 나라가 빛을 되찾은 지 74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세계 6대 제조 강국이 되고 세계 6대 수출 강국이라고 하는 경제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매일같이 흔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 우리 삶의 자리, 우리 삶의 상황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나라는 대양 세력,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다 아시죠? 대양, 큰 힘을 가진 대양 세력과 그에 맞부딪혀 올라오는 해양 세력이 만나는 이 접점에 우리나라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지정학적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4대 강국이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데, 세계 어느 나라에도 이런 지정학적 위치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반도 국가를 형성하면서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충돌하는 그 접점에 이 나라가 자리 잡혀져 지정학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강대국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오늘 우리 시점에서의 이 모든 지도자들이 흔히 말하는 스트롱맨들이에요. 얼마나 강한, 얼마나 제국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자기들 안에 국가 중심주의, 자국 중심주의의 이 패권을 둘러싸고 강력하게 싸우겠다고 하는 스트롱맨들이 이 4대 강국을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2016년 이제 3년이 벌써 다 되어 갑니다. 2016년 7월 이후에 중국이 사드 보복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그때로부터 3년이 흘러오는 동안 지금까지 그때의 짐들을 떨쳐내지 못한 채 여전히 대기업뿐만 아니라 작은 기업들도 이 여파 때문에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사드 보복이 다 가시기도 전에 경제전쟁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제 보복을 일으키고 있는 형편에 우리가 다 함께 지금 상황을 저희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와중에 중국과 그리고 러시아는 자기들 자국 군용기를 띄워서 우리나라의 영토 가운데 있는 방공식별구역이라고 하는 것을 넘나들면서 한미일 동맹 연결고리가 튼튼한지, 이때 일본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국은 어떻게 반응할지를 지켜보며 이 땅에 침범하는 일을 수시로 삼고 있는 형편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러면 우리의 오랜 우방이라고 할 수, 혈맹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도 좀 튼튼히 있으면 좋을 터인데, 여러분 형편이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가 동맹국가의 동맹군으로 우린 주한미군을 생각했는데, 지금은 동맹국군으로 생각을 하지 않고 이 용병처럼 생각을 해서 값을 지불하라는 겁니다. 이 한 사람 한 사람과 주둔하고 있는 모든 비용을 지불해서 우리한테 지불하면 우리가 여기에 머물고 지켜줄 것이고, 아니면 우린 관심을 갖지 않겠다는 그런 기운을 풍겨 나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께서 얼마 전, 며칠 전 대선 자금 모금 행사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임대 아파트 렌트비를 받는 것보다 한국에서 10억 불 받는 것이 훨씬 더 쉬운 일이었다. 이 말을 듣고 마음속에 저는 얼마나 참담한 마음이 생기는지, 왜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지 마음속에 정말 억한 감정이 일어오는 것을 절제하기가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삶의 상황이요, 우리나라가 흔들리고 있는 삶의 자리에 던져진 우리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럼 저는 정치를 잘 알지 못하고 또 상황을 잘 알지 못하지만, 저는 이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참으로 흥미롭게도 우리나라의 이런 역사적 형편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느헤미야가 맞이하고 있던 상황과 얼마나 일치하는지, 이 느헤미야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모습을 우리가 반추하고 돌아볼 수 있고, 또 느헤미야가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조명해 보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믿음의 공동체에, 또 제사장 나라의 사명과 가야 할 길을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느헤미야의 시대의 이스라엘은 흔들리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심하게 흔들려서, 이미 막 엄청나게 거듭거듭 큰 쓰나미가 몇 번 밀어닥치듯 역사의 쓰나미를 맞아서 이미 흔들린 나라가 아니라 무너져 내린 나라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일어섰던 한 사람이 느헤미야였습니다. 이런 무너진 나라, 이미 수치를 당하고 또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 이 민족 앞에서 우리가 뭔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여기 그냥 수치를 당하고 무너져 있는 성벽을 바라보고 그냥 포기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상황 이렇게 되어 있지만 내가 여기서 일어서야 되겠다 다짐하고 그 자리에 나아갔던 사람이 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었었는데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한 가지 묵상하고 싶은 것은, 느헤미야의 관심은 사실은 예루살렘 성벽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졌고 느헤미야는 그것을 수축했던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맞습니다. 형식적으로 외적으로는 성벽 건축하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더 깊은 영적인 자리에서 오면 믿음이 무너져버린 세대,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 세대, 하나님의 이름이 수치를 당하는 이 세대 가운데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올려드리고자 했지, 단지 성벽 쌓는 것으로 그의 삶의 목적을 삼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벽 하나 쌓는 것으로 인생의 목적을 건다면 얼마나 낭만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근데 지금 느헤미야는 이 어두운 세대 가운데에서, 이 어려운 세대 가운데에서,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견고하게 고백하면서 그의 이름을 높여 올려드리면서 우리 민족이 어떻게 살 길을 열어가야 할지를 고민했고, 그 길에 나아가 섰던 사람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 주변에 있던 나라와 민족들이 어떤 사람이 느헤미야를 반겼겠습니까? 아무도 반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느헤미야를 향해서 대적하고 비판하고 조롱하고 공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제가 좀 자료 화면을 하나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잠깐 우리 영상을 통해서 보시면, 한번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 나타나고 있는 이 모습이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과 너무나 일치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 제가 그냥 그 포인트 오전에 써보니까 이게 불이 잘 나가지 않더라고요. 이제 보이지 않으시죠? 그래도 영적인 눈은 뜨신 분은 다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잘 따라오시되 제가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저 지도 가운데 가장 중심에 작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근데 그 위를 보시면, 붉은색으로 된 지도를 보시면 산발랏, 또 호로나이트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저기가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지역을 통치하고 있던 산발랏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사람도 바벨론, 페르시아에서 파송한 총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북부 지역을 지금 다스리고 있는 총독이 보니
느헤미야라고 하는 새로운 사람이 예루살렘 성벽을 짓겠다고 돌아오고 있으니까 이것이 탐탁치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대적이 되어서 지금 느헤미야를 공격하기 시작하는 형편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래쪽을 보시면 예루살렘의 동편 쪽이죠. 토비아 더 암모나이트라고 되어 있죠. 암몬 사람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은, 암몬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동쪽 지역을 차지하고 있던 사람인데 지금 늘 언제나 예루살렘과 함께 이스라엘과 충돌하던 나라였습니다. 언제나 예루살렘을 공격했던 나라인데 이 민족을 재건하겠다고 한 사람이 찾아오니 암몬 사람 도비아도 이것이 달가울 리가 없었죠. 그러니까 당연스럽게 비판하고 공격하고 침범하게 나갔다는 것을 공건하게 표현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밑에 오면 게셈이라고 되어 있죠. 게셈 더 아랍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랍 사람 게셈이라고 하는 이는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남쪽 지역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이스라엘과 메소포타미아의 모든 교역을 차지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경제권을 쥐고 있던 사람인데 느헤미야가 오는 것이 탐탁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어떤 이는 경제적 이유, 어떤 이는 정치적 이유, 어떤 이는 자기의 삶의 상황의 이유 때문에 이 한 사람 느헤미야가 이곳에 들어오는 것을 아무도 반기지 않았고 그를 공격하고 비난하고 또 그에게 전쟁을 선포하기 시작해서 함께 조롱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 사진을 보면, 이 그림을 보면서 마치 저 북쪽에 있는 산발랏이라고 하는 이는 우리 북한과 같구나,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토비아 암몬나이트라고 하는 것은 일본이나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이들 아닌가?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경제권 때문에 지금 전쟁을 걸어오고 있는 이는 마치 일본과 같은 느낌을 지울 길이 없는 것을 느낌으로 가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의 사람이 어떤 길을 선택하고 어떤 길을 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의 주제로 삼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것은 그냥 경제적인 정치적인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가운데에서 한 사람의 길을 걸어갔던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말씀을 통해 들어오면서 우리의 길을 가늠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4장 이제 지어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아는 느헤미야 4장을 시작하면서 경멸과 비난으로 느헤미야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답이 느헤미야 4장 4절과 5절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느헤미야는 이 모든 주변 나라들과 지도자들의 공격을 자기 어깨 위에 온전히 걸머쥐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고스란히 가지고 올라가서, 여러분 우리가 보따리 속에 짐 풀었던 것 어머니 앞에서 풀어내듯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모든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풀어내기를 시작을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욕하는 것이 그들의 머리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해주십시오.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고 그들의 죄가 반드시 그들의 머리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어떤 기도라 그러냐 하면 이 전문 용어가 있는데요. 고발 기도라 그래요. 고발 기도. 하나님께 고발하는 거예요. 이게 마음속에 있는 아픔, 마음속에 있는 쓰라림, 자기 감정에 이 허클어진 이 실타래를 붙들고 이리저리 흐트러진 실타래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것을 고스란히 쏟아내는 고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얼마나 속상했으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겠습니까?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가 자신의 분노를 지금 사람에게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쏟아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이 짐을 가지고 나가서 이것 들어주십시오, 이것이 어렵습니다, 내 감정이 이토록 상해 있습니다라고 이것을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지고 올라가서 하나도 숨기지 않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산같이 드러내고 자기의 감정, 자기의 아픔, 자기의 상처, 자기 안에 얽혀져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 고스란히 드러내면서, 하나님 저희가 이렇게 조롱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것을 다루어 주십시오. 하나님께 그렇게 자기의 모든 것들을 고스란히 고백하여서 내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평생 분노할 일이 너무너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2부 예배 올라오다 보니 어떤 술을 좀 권하게 하신 어떤 한 분께서도 뭐 예배 들어오겠다 그래서 밖에서 실랑이를 보여주시는 것 같던데, 이 삶의 이야기를 열어보십시오. 들어보면 분노가 많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딘가 내가 이렇게 술을 먹고라도 어딘가에 가서 앉아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많은 거죠. 참 이런 모습들을 보면 우리 삶의 상황이 얼마나 흔들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한 사람은 평생 흔들리는 삶에 던져졌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삶이 흔들렸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자기 아들한테 쫓겨가고, 자기 장인한테 쫓겨가고, 어릴 때는 동물한테 쫓겨다니고, 이게 뭐 삶 전체가 흔들리는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찬송을 가장 많이 드렸던 사람, 삶이 얼마나 많이 흔들렸는데도 불구하고 늘 찬송의 소리가 자기 영혼 속에서 흘러나와서 영혼이 메마르지 않았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인데, 여러분, 그가 불렀던 시편 가운데 한 시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시편 62편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이리 고백을 하지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구원이시요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 삶의 반석이요 구원이요 요새요 능력이 하나님이시니 아무리 많은 바람이 불고 아무리 많은 분노가 일어나도 나는 내 피난처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인생의 길을 걸어가겠노라. 이것이 다윗의 영적인 걸음이었었고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었는데요.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을 조금 더 소개하고자 합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보시면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토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길을 걸어갔던 믿음의 사람의 아주 강력한 믿음의 겉면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 찾아갈 것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분노, 이리저리 사람 앞에 가봤자 내가 놓아냈던 그 분노가 오히려 사람을 통해서 내게 돌아오는 경험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 믿고 사람 교제하고 함께 영적으로 아름다운 공동체 만들어가는 것은 좋지만 내 안에 있는 분노를 터쳐내는 것은 조심하셔야 될 일입니다. 내 안에 있는 찌꺼기들, 영적인 찌꺼기를 드러내면 상대방도 상처를 받고 나도 상처를 받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오직 주님께만 드러내고 주님께 토하라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토하는데 뭐 이거 아까운 사람이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 내 안에 있는 온전치 못한 것 마음껏 다 토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분노, 내 안에 상처, 정리되지 않은 감정의 찌꺼기까지도 하나님께만 토해낼 수 있는, 그리고 내 영혼이 주님 앞에서 아름답게 다루어질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만민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여자 성도님들께서는 남편도 너무 믿지 마세요. 여러분, 남편한테 뭐 다 이야기하면 다 들어주던가요? 다 이야기, 나는 막 힘들어 막 하고 있는데, 나는 열심히 내어놓고 있는데 언제 보니까 벌써 코 골고 자고 있잖아요. 그러지 않던가요, 여러분? 제가 그렇거든요, 사실은. 왜냐면 옆 사람 뭐 아무리 마음을 토하고 이야기를 해도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 자기 중심적, 내가 피곤하면 그것도 듣기 싫은 거예요. 고스란히 나에게 짐이 되지 그게 뭐 좋은, 그래서 오죽했으면 그 이름을 남의 편, 남편이라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아내도 뭐 그렇게 막 사실 다 들어주던가요, 우리 남편분들? 나 너무 밖에 속상한 일이 있어서 뭐 아내 붙잡고 이야기하면 그 앞에서는 네 해서 아내지만 이게 뭐 그렇게, 저도 이렇게 저희 아내랑 사실은 잘 살고 있거든요. 그래도 한 번씩 가슴에 찬바람이 지나갈 때가 있어요. 이게 정말 나를 알아주기나 할까? 정말 나를 알아주는가? 이런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아내와 함께 내밀한 이야기도 해야 하고 남편과 함께 자기 속 이야기를 다 끄집어내기도 해야 되지만, 여러분, 정말 내 안에 영적인 정말 다루어야 할 영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건 사람 앞에 다루어야 될 것이 아니라 오늘 예미야처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다루어갈 수 있는, 아무리 많은 분노가 오고 아무리 많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함께 다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걸어가는 우리 만민의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일을 시작을 했고, 오늘 4장 6절 말씀에 따르면 그 일이 점점 더 진척이 되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성이 건축되어지고 성벽이 연결되어지고 높이가 절반 정도 공사가 진척되었다고 하는 것을 6절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그 공사 앞에서 좌절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달려온 이 길도 참 위대한 길인데 지금 앞으로 가야 할 길을 보니까 까마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해왔던 일도 사실은 칭찬받아 마땅하고 귀한 일인데 앞으로 가야 할 그 일을 보니 가슴이 아마득해 와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난 것이죠. 10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져버렸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런 말을 내어놓는 거예요.
그럼 돌아온 그간도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이 성벽을 지금 절반이나 쌓아왔고 절반이나 쌓아 올렸으면 이것 바라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터인데 지금 앞에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바라보면서 마음속에 절망이 들고 마음속에 어둠이 임한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태도나 믿음의 자세가 아니죠. 여러분, 우리 안에 가야 할 길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지난 여러분 강복 이후에, 지난 우리 6.25 전쟁 이후에 이 나라 이 민족이 걸어온 길을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것 같고 우리가 정말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표정도 달라야 하고 기도의 제목도 달라야 하고 걸어가는 발걸음도 달라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모두가 오늘 느헤미야가 내어놓고 있는 이 말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여러분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말씀, 우리 한번 14절 말씀을 합독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우리 마음속에 다 담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워보라.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너희가 경험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정말 인생의 기쁨은 이럴 때 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정말 우리 형제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아내와 집을 위해서 땀 흘릴 수 있을 때 그 위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또 강건케 하심과 주님의 승리케 하심을 함께 경험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비단 나라 민족에 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삶이 얼마나 많이 흔들립니까? 제가 요즘 최근에 길을 걸어가면서 사람들이 참 많이 흔들리며 살아가는구나. 이게 쉐이킹 파운데이션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 토대 자체가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지진 자체가 1, 2, 진도 1, 2가 올 때는 그나마 괜찮지만 세상이 6, 7짜리 진도가 영적으로 진동이 오니 사람들이 견뎌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변에도 갑자기 영적으로 혼란해하거나 삶이 깨어지거나 어려워하는 흔들리는 토대 위에서 흔들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세상 가운데 우리를 흔드는 것들이 많고 또 우리를 향한 비판과 반대와 또 이 세상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능력 바라보지 말고 오늘 느헤미야가 했던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고 하나님 손길 바라보고 하나님 마음을 구했던 그 믿음의 걸음을 우리 역시 함께 이어받아서 믿음의 사람들이 거야 할 길은 바로 이 자리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자리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역사함을 믿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걸음을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십자가는 실패와 연약함의 상징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무력하게 보이는 십자가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들려줬던 것은 작은 보잘것없는 지팡이 하나에 불과했지만 그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도 애굽 이집트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과 맞서서 그 하나님의 신생국가가 태어나고 그 믿음의 나라를, 제사장 나라를 이루어 갔습니다. 그럼 다윗이 전쟁을 할 때, 다윗이 무슨 큰 전쟁 의지할 때는 단판이 졌지만 어린 시절 순수했던 시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의 손 위에 들려졌던 물맷돌 몇 개 가지고 그걸 가지고 나아가 자기의 전쟁에 달려나가 승리했던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자기 주변에 있는 형편 다 계산하고 이것저것 계산해 봐서 계산에 맞으면 승리하고 계산에 맞지 않으면 실패하고, 그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것이죠. 믿음의 나라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삶의 우리의 육체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 가운데 작은 것 들려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짓고 있는 이 집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대한 영적인 한 꿈을 함께 꾸며 이 믿음의 길을, 여러분, 그 노아의 배는 방주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여러분, 아라산에 던져졌던 그 방주는 뭐 전 세계를 담아낼 수 없는 것이었지만 그 방주 안에 온 세상의 구원의 사건이 담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들려져 있는 것은 작다 할지라도 크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그 능력 의지하여서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싸우시리라고 하는 믿음 속에 우리 개인의 믿음의 걸음도, 우리 가정의 믿음의 가정사도, 이 나라 이 민족 역사도 그렇게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영상 하나 봤는데, 어떤 요즘 동물 뭐 이런 영상들이 많으니까 어떤 새 한 마리가 이게 집을 이렇게 지었는데 이게 어디로 날아 들어갔냐 하면 어떤 교회 목사님 사택 화장실에 날아 들어간 거예요. 화장실 그 선반에다가 거기 이제 둥지를 지은 겁니다. 근데 둥지만 짓고 말았으면 괜찮았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알을 낳고 이제 새끼를 품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사모님 참 곤란하셨습니다. 이게 뭐 화장실 가서 좀 볼일 좀 보실라 하면 새가 앞에서 눈 뜨고 있으니까 이게 참 곤란하잖아요. 근데 이제 새들이 자라나서 이제 날 때가 되었는데, 여러분, 제가 이 영상을 가만히 봤더니 참 놀라운 것은 어린 새들이 알을 깨고 나오는데 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봤더니 새들도 나는 것이 쉽질 않아요. 새라고 해서 자연스럽게 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밑에 보니까 떨어질 것 같고 날개 보니까 힘이 오고 자기 날개는 날 수 없을 것 같은데 가만히 봤더니 계속해서 자기 어미새를 바라보는 거예요. 어미새가 나는 모습을 바라보니까, 그리고 어미새는 자기의 날갯짓을 가르쳐주면서 새끼에게 이 날갯짓 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겁내하고 주저주저 하던 이 아기 새들이 어미가 그 창문 틈을 날라서 하늘로 날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함께 날아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바라보고 있으면, 이 세상 속에 무너져가는 흔들린 세상만 바라보고 거기에 눈을 빼앗겨버리면 우리 삶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구원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이끌어가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우리가 영적으로 함께 그토록 날듯이 뛰듯이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만민의 모든 예배자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 삶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일하시니 싸우시니 나는 싸우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손 놓고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적은 힘이나마 최선을 다했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치열하게 일했는지 모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어느나 부끄러움이 느껴져요.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았습니다. 동틀 때부터 일을 하기 시작해서 해질 때까지 일을 했습니다. 그럼 일은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요즘 뭐 다 놀아버리고 뭐 다 제한해버리면 언제 일하며 언제 나라가 일어설 것입니까? 근데 이 세상 속에 어두운 영이 임하거나 여러 가지 게으른 소리들이 임하다 보니까 다 함께 나라 세금 빼먹는 거는 다 빼먹으려고 하고 일은 아무도 안 하려고 하면 그럼 나라가 망하는 거지 어떻게 가겠습니까? 근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일하지 않았습니다.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한 손엔 일하고 한 손엔 병기를 잡고 물을 길러 갈 때에도 자신의 병기를 잡고 옷을 벗지 않고 예루살렘 성 안에 머물렀다. 영적으로 끼어 있었다,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느헤미야의 치열한 믿음의 한 사람의 치열한 믿음에 오늘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담으면서 우리 역시 믿음의 길에 이렇게 한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의 곁에,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가슴 속에 턱 하나 부딪혀온 것이 그의 곁에 나팔 부는 사람을 두었다. 여러분, 나팔을 불면 이 공사 현장 자체가 크다 보니 다 함께 떨어져 있을 때 이 나팔 소리를 들으면 다 함께 그곳에 백성들이 달려와 전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더불어 한 마음이 되고 한 몸이 되고 그 전쟁을 감당을 했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만민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나팔 소리, 또 영적 공동체를 묶어가고자 하는 영적인 나팔 소리를 멈추지 아니하고 언제나 가족을 묶어나가고, 파토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족이 묶여져 가고 또 교회가 함께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나라와 민족이 한 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위해서 한국교회가, 우리 만민재단이 함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려운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영적인 마음을 가지지 못하면 언제나 흔들리게 하는 두려운 것들로 세상이 가득합니다만,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 가운데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작은 것들 앞에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내 앞에 다가서는 모든 비난과 비판과 대적,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성경 속에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얼마나 반복되어서 평강을 누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흔들리는 것 같고 모든 것들이 흔들리는 것 같아도 우리 믿음의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으니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나라는 다 흔들리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우리나라만 흔들리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미국은 총기 사건과 그리고 도덕과 윤리의 타락으로 인해서 나라가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중국은 자기들의 나라 안에서의 문제 때문에 홍콩과 함께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일본은 노령화와 함께 그 민족이 앞으로 사실 희망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역사 이론 가운데에 이런 이론이 있습니다. 한 나라가 부흥하려고 하면 반드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그 부흥하려고 하는 신생 강국을 억눌러 전쟁을 일으켜 그 나라를 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찌 보면 우리는 이런 일 앞에 서 있는지도 모르죠. 이 민족의 통일이 어느 나라가 달갑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 나라가 통일되면 주변에 있는 어느 나라가 박수 쳐주겠습니까? 근데 이거 보니 위험하거든요. 최근에 일어났던 1년간 일어났던 일들 보면 이게 만만치 않거든요. 더 싸게 올라오기 전에 이 나라는 눌러버려야 되는 나라니까 이 나라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이럴 때 우리가 역사적 정신을 바르게 차려서 역사적 관점을 바르게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와 민족으로 서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나라, 흔들리지 않는 인생과 믿음 함께 세워갈 수 있는 만민의 모든 예배자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